하나님이 함께한 구원 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이런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는 중에 제가 러시아 현장을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여러 뭐 유대인 또 뭐 고려인 또 한국인 또 우크라이나인 여러 그 이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런 이제 현장인데 제가 몇 번을 거기에 여러 차례 갔잖아요. 갔더니 키가 한 2m쯤 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주 그런 이 신학생이 한 명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뭐 그리 한 60, 한 5 정도 뭐 고만고만한 그런 자매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 잘 모르겠어요. 결혼 언제 하냐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중에 이번에 갔더니 제가 5월달 작년에 지난번 갔다 오고 모르겠다 했더니 제가 이번에 갔더니 지난 8월달에 결혼식을 했대요. 그 사할린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그래서 결혼했다 하길래 여러분들이 제가 가면 이런 선교비를 모아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다가 축금을 전달하고 축하한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래 어떻게 한 친구는 우리 한국 고려인이고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사할린까지 와서 한 교회 형제 자매였대요. 그런데 이제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이 친구가 이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시달리는 중에 있다가 현장에서 복음받고 교회로 인도받은 그런 형제였는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던 청년이 하나 이리 오면 우리 자매가 관심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 마약을 오래 하면 2세가 기형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복음 안에 답을 얻고 또 우리 자매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그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이 꽤 오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뭐 한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신학에 답을 얻고 자기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 계속 오는 중에 이 자매가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 교회 청년으로 생각했는데 복음으로 답을 얻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복음화에 이런 눈을 뜨고 이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얼마나 기특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이 있구나. 그리고 보통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 너무 멀리 찾지 말고 혹시 마약하는 사람 있거든. 특별한 사명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하고 막 풍성해서 제가 가고 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빠듯한 가운데 참 세계 선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배장로님도 현역 시절에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다녀오셨다는데 제가 이제 저녁 마치고 저녁에 잠깐 식사한다고 선교사 네랑 바닷가에 나갔더니 밤에 야경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꼭 우리 진해 같아요. 그래서야 진해도 바닷가 도시인데 여기도 바닷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 이름이 까짜예요. 까짜. 가짜가 아니고 까짜.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 자녀 몇 명 낳을 거냐 이러니까 신랑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주는 대로 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하는 우리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가 지금 25인가 6인가 오는 강사마다 며느리 삼겠다고 눈독을 들이고 이런다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시집을 가겠죠. 그래서 뭐 메시지를 하다가 여러분이 10년 뒤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고 쭉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내가 통역하고 있는 시인에게 묻기를 그래 자기는 애 4명 낳고 그렇게 키우면서
2세 키우면서 복음 운동할 거래요. 그래서 이야, 언제부터 그 생각인데 너무 기특한 거 있죠. 몇 명이라고? 4명 놓는데요. 그러면 성령차 못하고 밴 타야 된다. 응? 성령차는 뒤에 3명밖에 못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왜 4명이라 생각했는가,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지요. 상처도 각인되고요, 언약도 각인돼요. 우리 부모의 오고 가는 이 이야기들이요, 자녀에게 긍정으로 부정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 4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명이에요. 그 이름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교수고, 둘째가 시인이고, 세 번째가 성찬이라. 그리고 명함에다가 최모모 선교사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했냐, 교수, 시인, 성찬이니까 이 양반이 교수인갑다. 그리고 시인인갑다. 시를 짓는 사람인갑다. 그 성찬은 목사니까 성찬시 가는가 했다 보니까 애 이름이 교수, 그 다음에 시인이, 그 다음에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한 명 더 나서야 되는데 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넷째를 갖지 못했다고. 이제 그런 아쉬워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인이 마음속에, 엄마 내가 4명 낳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많으면 진절머리 난다. 이런 소리 하면 자녀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습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민족 살리고 제자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복음적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참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그래 여호와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과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3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끝없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면서 소유가 많으면, 놀러 다니면, 뭐 자리가 높아지면 끝없이 목말라하면서 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이 첫 번째 부류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을 따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만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경계심을 가지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여인이 보니까 5명의 남편을 데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목말라하는 이런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을 얻고는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 참 만족을 누리는 그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목말라하고 끝없이 여러분 갈급해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하다가 정말 참된 만족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대열에 우리가 부름받았지. 요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에 오며 가며 꼴을 얻는, 양이 여러분 양식을 얻듯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양이 꼴을 얻듯이 여호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함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함, 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내가 만족함으로 여러분 머무른다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지만 흘러가지 못하게 하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순복음 모모교회, 세계 최고 장로교회 모모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왜요? 흘러가지 못하게 하니까, 고여 있으니까 썩어버리잖아요. 흘러가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데 넘쳐나지 못하고 받기만 하고 고여있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만족,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 편리를 쫓아짜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나로 만족해 하셔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뭐라고요?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넘침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넘침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고여 있으리라, 흘러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흘러 넘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거 해결하고 저거 끝내고 늘 볼일 보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내가 무슨 상황가 있든지 간에 흘러 넘치는,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저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답이 되구나, 저 사람만 쳐다봐도 나에게 기쁨이 되구나.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이 은혜와 응답이 흘러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 현장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한계 위기를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무엘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인생은 끝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지배하고 있는 왕은 어마어마한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여기도 좋네. 나는 무슨 죄를 범치 않으리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서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불편한 현실을 보고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현실을 보고 입을 벌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평이라 그래요. 불편한 현실을 보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이걸 보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언제까지 고민하고 있겠느냐?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다윗이 되고, 지금 사울은 왕이었지만 버림받은 상태에서 혼란에 빠져서 뭐에 시달려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런 두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한계를 만날 때 고민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봐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아담과 하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여러분 제사 지내도 해결 안 돼요. 그런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 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축복 주시는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답을 얻고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문제 쳐다보지 말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리댔는데 뱀하고 마귀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용, 마귀라도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마귀가 뱀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노예에 빠지고 감옥에 빠져 있는 요셉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예요. 23절에도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말단 직원인데 여러분에게 뭘 맡기면요 빈틈이 없어. 이 친구한테 뭘 하나 부탁을 하면요 한 가지 시키면 두 가지를 해내. 그러면 여러분 성진이 목적은 아니지만 성진할 때 누구 생각날까? 예? 성진할 때 막 알랑방구 끼는 사람 생각날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 있던 삼손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교육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28, 30절에 지금 삼손이 어디 빠졌습니까? 여러분 언약 놓치고 이러면 허랑방탕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물맷돌을 당나귀도 아니고 물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때 삼손이 뭘 깨닫습니까? 주여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사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삼손이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물리친 원수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요한 21장에 그 실패와 좌절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 안 하고 끝까지 잘 나갔으면 꽃갈 모자 쓰고 금홀 들고 교황처럼 돌아다녔으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 대표가 베드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좌절과 실패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좌절 가운데 한계 오거든. 하나님 내 방식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말 마음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실망과 한계에 빠져있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1절에 보니까 네가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의 이미지가 슬퍼하고 있다는 게 이미지가 연결됩니까? 좀 이상합니까? 예?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슬퍼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새의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왕을 하나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라고요? 죽이리다. 상황이 어찌 됐어요? 완전히 악신 충만해 가지고 이 사울 왕이 사무엘도 이제 없어요. 사무엘의 메시지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악하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에게는요 부모의 말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영이 굳어버린 사람은요 국가의 지도자나 그 누구도 지도할 수 없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거 참 신기하지요. 안 걸린 사람은 불신하다 죽었는데 그 안 걸린 영혼을 두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답답합니까? 안 걸린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 자기는 불신앙하다가 결국 죽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했던 다른 분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고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집니까? 이새의 집에 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뭐에 처했어요?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위기를 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연금 상태 혹시 아십니까? 연금. 감옥은 아닌데 연금 상태에 들어가면요 그 집을 떠나면 바로 척결합니다. 옛날에 우리 독재 정치나 뭐 이런 가운데 옛날 김영삼 총재가
집에서 나가면 바로 구속이라. 예를 들면 그런 연금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 만나도 내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눈에 가시 같으니까. 왜요? 자기가 볼 때 사무엘이 귀찮은 존재일까요? 존경스러울까요? 이제는 존경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나오는 게 자기는 무섭고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무엘이 꼼짝 못하도록 거기 있게 해라. 자, 이래 놓으니까 사무엘이 더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너가 다니면서 백성을 지도하면 왕이 두려워하지만 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니까 이세 베들레헴에 내가 예배하러 간다, 제사하러 간다 하면 사울 왕도 이거는 백성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럴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과 한계, 좌절과 실패, 때로는 범죄와 그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서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과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공하겠다면 성공한들 또 실패해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보일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섣불리 하기보다는요, 좀 신중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눈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큰 낭패를 겪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 정상적일 때는 기도 체질 안 된 사람은요,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엎드려 있는 건 해도 5분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너무 급하면, 너무 다급하면 어찌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충청도 분들이 말이 좀 늦고 말이 길다 안 합니까? 그래서 뭐 나무 하다가 아버지는 밑에 있고 아들이 위에서 나무 하다가 돌멩이를 건드리는데 돌멩이가 굴러오는데, 굴러오는 돌멩이를 보고 아들이 뭐랬답니까? 아버지 돌 굴러 가유 이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다 납니까? 경상도 같으면 마 이러면 쳐다볼 건데, 경상도 말로 마 이러면 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될 건데, 이게 사람이 그 상황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평소에는 막 소리 지르는 거, 막 사람이 있는 거 몰라도요, 물에 빠져가지고 물 맨모금 먹고 죽게 생겼으면 어찌 될까요? 그럴 때는 막 있는 거 없는 거가 막 사람 살려 과함 지르겠지요. 이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평소 기도 안 하다가요, 큰 심각한 문제 만나면 뭐 합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 경험 한 번 내 눈을 보니까 며칠 있네. 평소에는 기도 안 해요. 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2-3시간 보고 앉아 있어도 5분 눈 감고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주의하고 기도가 돼요. 자, 그럴 때 기도가 되니 감사하지만 조심할 게 뭐냐? 오판을 잘해요. 그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너무 급해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을 못 보면 그때 오판을 하고, 그때 여러분 조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저렇게 하시네 이래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뭔가 느껴지면 그거를 너무 섣불리 하는 그런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계를 만난 사무엘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딜 갑니까? 이새의 집에 갔더니요, 이새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시대의 종,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이 선지자는 여러분 주로 보면 상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 책망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새의 집안을 불러가지고 아들들 부르는데, 이새의 아들들 보니까 첫 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압이라. 이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이름도 좋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왕이 기가 막히고 왕이 너무나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 기름 뚜껑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오라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존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 한 명 옵니다. 삼마. 삼마 이름은 아시지요? 삼마, 그곳에 있다, 그곳에 있는 자다, 꼭 필요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갔는데 다 지나간 데 없어. 그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 예, 말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막내가 오는데 그 막내가 누굽니까? 막내가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윗, 데이비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인데, 그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래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새 아들을 보게 되는 사무엘이, 사무엘도 한계가 있는 존재 말씀드렸지요. 굉장히 답답하다가 기도가 좀 돼가지고 뭐 열리면요, 그때 오판한다니까. 그때 조급하게 할 수 있거든. 그 사무엘이 너무 답답한 현실이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행 같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눈을 갖도록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붙드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아차 싶었겠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가졌겠지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최고라고 착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의 사인을 두고 기다리면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이 청년이, 마약하는 청년이 왔어요. 키가 2m 되니까 막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문제 때문에 깊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자기처럼 마약에 빠지고 막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는 수많은 자기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청년을 보고요, 이 자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이렇니 저 사람이 저렇니 너무 얕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게 TV를 보거나 뭐 이래 보면 저거 누구 닮았네? 저거 누구처럼 생겼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뭐냐? 엄마 아빠는 왜 남하고 비교하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그래 말이야, 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절마는 누구 닮았네? 저거는 봐라, 옆모습이 봐라, 누구 닮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뭘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 뒤에는 거의 고쳤어요. 다는 아니고 거의. 왜? 속은 있거든. 쳐다보는 순간에 어이 누구 닮았네? 절만은 이렇네 저렇네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없지는 않거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제자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화론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돌멩이를 줄을 세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아메바부터 사람까지 줄을 세웠어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할 줄 알았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달을 쳐다보고 달신을 섬기고 의지했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못 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 보는 거 그걸로 여러분 전부 다라 생각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드러난 것 거기에 헷갈리다가 숨겨진 것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밭을 가는 농부가 주인의 밭을 가니까 이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예를 들면 5대5 반반 나누면 좋은 부자예요. 보통 보면 어때요? 4대6 3대7 심하면 2대8이라. 쌀이 10가마 나면 2가마는 누가 묻고? 자기가 묻고 8가마 누구 줘요? 주인 줘야 돼. 뭐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 손으로 헤아려 보니까 상자가 나오는데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뭐 들었어요? 주워. 응? 못 봤지? 보물이 나온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동산 이런 거 잘 안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응? 여자들이 아무도 없나? 다이아몬드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제일 비싸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비쌀 이유가 없대요. 굉장히 흔한 돌이고 그렇게 뭐 다이아몬드가 그리 비쌀 이유가 없대요. 왜 비싸냐? 여기에는 암흑 세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는 자입니까?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만들어 놓고요. 별거 아닌 조그만한 게요. 어떻습니까? 금 몇 냥을 줘도 못 살 만큼 비싸게 팔아먹는 그게 유대인이 하는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 뜯어갑니까? 땅 팔아갑니까? 안 돼요. 항상 뭘 가져요? 보석, 주식, 뭐 코인 간단하게 챙겨서 도망가도 될 그런 거를 챙기는 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미국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나라니까 미국 뉴욕시티나 시카고 같은 데요. 큰 빌딩의 주인은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큰 빌딩에 세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다 가져가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갔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죽어버리지 됩니까?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지금도 가끔 밭을 파다가 나온다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 자은초등학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왼쪽에 길 위에 땅 파는 거 봤습니까? 예? 등산로를 폐쇄하고 큰 땅을 파는데 그 뭐 나온답니까? 유적이 나왔다지요. 유적. 그래서 유적에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강 깨진 거, 뭐 무슨 저 흙그릇 깨진 거. 야 이게 뭐 응? 뭐 조선시대 뭐 조선시대 정도보다 더 오래됐겠지요. 그러면 이제
개발도 못하고 그거 파낸다고 땅 주인은 골치가 많아. 근데 마침 보석이 나와주면 땅 주인이 어찌돼요? 그러면 엄청 거기 자기 땅에 나오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밭을 갖고 있는데 밭이 얼마냐에 관심이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른다면 이 주인이, 주인님 저 밭 저거 나도 땅 갖고 싶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내 갖겠습니다. 그 가만 보니까 돌 많은 뭐 땅 뭐 밭 많은데 뭐 주인이 그 농부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농부는 그거 살려고 짭니까? 모든 소유를 막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주인은 생각이를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저거 응? 거기 뭐가 나온다고 돌멩이밖에 없는 거 농사도 안 되는 거 안 그래도 저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지가 전 재산을 주고 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세상에 명예와 건세와 모든 물질은 뭐예요? 밭과 같고 땅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모든 게 여러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게 다 침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드러난 것 때문에 숨겨진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구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할 때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보이고, 은혜 잃어버리면 뭐만 보여요?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되는 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왜 없지 하고 나는 많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 되네. 그런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만날 때 뭐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뭐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과 눈을. 세 번째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이런 관심이 많지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거는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여러분 그 의미일까요? 그렇겠지요. 만약 여기도 또 외모를 두고 말한 것이 한다면 차라리 엘리압이 낫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영성에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한 걸 보죠.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렘넌트가 그 사람이구나, 이가 그다.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가 준비하고 찾는 그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가 그니. 여러분, 굉장히 이게 명사가 아니라 애매한 말이지만요, 이게 탁 들어오면요, 바로 이 아이야말로, 이 소년이야말로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세우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 열었거나 하다못해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직원들이 면접을 오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랬는데요, 한 아이가 왔는데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그라. 예? 바로 얘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무실에,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딱 도움이 될 그 아이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가 그니,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뭐 남들보다, 나는 누가 알아주고 모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가 그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가 그니 여러분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거기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가 그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막 인간적으로 막 욱자욱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요. 그것은 인간이 세운 왕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런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두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해요. 그 왕을 세운 것 범한 제약이 큼이라. 왕을 세운 게 뭐라고요? 그 제약이 큼이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 제약이 크니라. 이렇게 세워진 게 인간왕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세워진 그 왕에게 13절에 뭐라고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악한 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23절에 보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있는 주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가니까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복음의 비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악령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가정, 믿음 좋은 만남 있기 원합니다마는 당사자만 믿음이 분명하면 전혀 안 믿는 여러분 집안에 결혼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영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갈 수 있다면 그 가정 가문 살리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래서 악령이 물러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쓰셨는데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시편 78편 70절 70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쉽게 말하면 왕으로 세웠다. 왜 세웠다? 72절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은 뭐지요? 영성과 기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여러분이 찾고 그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작아 보일지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시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혼미한 세상, 여러분 매스컴과 이 흑암 문화가 휩쓸려가는 여기에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참된 영적 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참된 기능을 딱 발견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수금을 탔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댔지요. 시편을 여러분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이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이런 바꾸고 말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타는 그 심령을 아는 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늘 내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80대였고 이제는 늙어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지요? 응?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푹 임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간음주 이게 아지만 이 나무에 이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이 이글이글 끓고 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데 보니까 여호와가 임하셨고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의 백성을 건지겠다 하는데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식어있는 모세, 영감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꽃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걸 놓쳐버리고 삶에 지치고 노예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동이었지만 비록 형님 7명의 압박 속에 양을 치는, 말하자면 양치라 그러면요, 형은 이래서 핑계가 가고 둘째는 이래서 가고 결국 남는 게 누구예요? 힘없는 막내가 책임지겠지요. 그래서 아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형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요,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양이, 여러분, 짐승이 오고요, 늑대가 올 때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있는 쪽에 모여서요, 보호를 받음으로 양들이 안심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직업 속에, 여러분이 하는 기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말 수 없이 이 직장에 뭐 일해야 월급 나오지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여러분 상황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게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애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사야서 뭐랍니까?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매를 던지면서도 에이, 이놈은 막 이 맹수가 왜 이리 나타나냐? 아이고 지긋지긋해. 저는 뭐 늑대. 아이고 막 이 짐승. 아이고 막 왜 이런 내가 이 뭐야, 이 젊은 놈이 막 이 집만 되나가 아니에요. 이런 물매를 던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능이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요,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사단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려고 끊임없이 깨어있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도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목자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왕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영혼의 왕이 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찾다가 일이 잘 되고 바빠지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 사울왕 인생이에요. 주님, 더욱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루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오늘은 너무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3시간을 해야 되겠네.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아. 네? 내가 2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늘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을 기도해야 그 일과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어느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과거에는 악한 영의 여러분 영향이 아니라 아예 매여 있었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악한 영에 시달렸던 우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악한 영에 여러분 포로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무수하는 종의 영향에 받아서 종교 생활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저는 구원 받았는데도 무수하는 종의 영에 묶여서 종교 생활하는 때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지만 늘 나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하는 아버지로 거로줍되어서 나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나 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이 두려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 게요, 늘 내 일하고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주옵소서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받는 이 부분에 깨어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어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두렵고 부담이 됩니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6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영향받는 게 맞을까요? 악한 영은 지난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예배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한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울왕과 달리 비록 목동이요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으나 하나님 마음을 알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며 감동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